무엇 때문에 사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왜 사냐, 무엇 때문에 사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할 말을 마음에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저는 애들 때문에 삽니다. 애들 아니면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만 바라보고 삽니다. 남편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지 애들 때문에 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우연찮게 그 집사님의 아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는 이렇게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의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슷한 무렵에 TV에 어떤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공부하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좋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들은 아이들 때문에 산다 그러고 애들은 또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마 엄마 아빠들한테 굉장히 큰 기쁨을 주었을 겁니다. 태어났을 때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감격스럽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 말 뗄 때 서로 아빠를 먼저 했다, 엄마를 먼저 했다 막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야, 이가 분명 엄마를 먼저 했다, 아빠를 먼저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일 때문에 산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도 가정도 뒤로 하고 일에만 매달리는 그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 다닌 직장에서 대기 발령과 퇴직 권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분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산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욕구가 투사되거나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런 일들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자기 만족을 많이 느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즐거우니까 거기에 계속 빠져서 그 일에 매진하고 또 매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의 지금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좀 많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내린 빌라도 총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참 억울하겠지만 교회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예수님을 처형한 인물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인물로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은 계속 언급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빌라도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는 어떤 의미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기에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오늘 우리의 상황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세상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라도가 흔들렸습니다. 우리 보통 기가 얇다고 그러잖아요. 기가 얇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잘 못하는 겁니다. 신조어일 것 같은데요. 결정장애 증후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잘 결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도 결정하지 못해가지고 남들 먹는 거 보고 너는 뭐 먹을래? 그리고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내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과 군중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모습인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런데 그 이유를 알면 오늘 사건 속으로 우리가 더 빠져들게 됩니다. 우선 평소 예수님의 행적을 못마땅해 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빌라도의 법정까지 데려온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소위 말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더니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쪽 그 갈릴리 동네에서부터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쫓아왔는데 6월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막 모여 있었고 또 거리에서 말씀하시면 또 사람들이 막 모여 있었고 예수님에게 귀 기울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기서 자기들이 판단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아마 그 화를 입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로마 법에 의하면 그 식민지 지배 국가의 그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있는 거민들은
뭐 나름대로의 자율적인 것들은 보장을 받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만큼은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 그때는 그냥 종교적 재판으로 해서 그에게 돌을 던졌거든요. 충분히 죽일 수도 있었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로마의 법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이는 것은 좀 위험한 것이라 생각을 해서 이것을 로마 총독을 통해서 처형을 하려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이제 모함하고, 그래서 총독 앞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반발도 피해갈 수 있고,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그런 소문도 잠재울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계산에 밝은 사람들이냐면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 법정으로 끌고 갔는데 그들은 그 관정으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이 들어갔지만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에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갔지만 자신들은 그곳이 이방인의 집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온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지금도 보수적인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하고 하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식사도 같이 안 한답니다. 이방인의 집에는 더군다나 이방인의 집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종교적인 신념으로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을 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랬으니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유월절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정결케 하려고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이만큼 이 사람들은 계산하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투철했고 또 나름대로의 자기의 처신을 위해서 계산이 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것은 흔들리는 빌라도의 태도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임명한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적어도 유대 나라에서는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재판의 절차상 피고인 예수님은 관정 안에 있고 옆에 있어야 할 고발인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발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저 뜰 바깥에 있는 저쪽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다시 또 예수님한테 가서 야, 저 말이 진짜냐라고 또 물어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말로 말하면 모양 빠지는 거죠. 판사인데, 재판장인데 바깥 뜰에 가서 사람들의 고발하는 내용을 듣고 다시 예수님께 와서 너가 정말 그 사람이냐, 너가 정말 그러냐 라고 또 묻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황제가 보낸 로마 총독이거든요. 자기는 황제가 세운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 이 총독으로서 저쪽 그 집 관정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의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들이 또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도 잠재우기 위해서 거기 가서 또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 앞에서는 야, 내가 누군데 너 내 앞에서 말만 잘하면 내가 너를 놓아줄 수 있다라는 뜻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황제의 모습. 빌라도의 이러한 모습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도 복음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도 복음의 증인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말과 행실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해서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세상적인 습관을 다 끊어버리자니 그것도 안 되겠고, 결국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는 그런 신앙을 하려니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신앙생활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이렇게 외줄타기를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조마조마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힘든 거더라고요. 아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편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도 들어야 되니까 거기서 혼란이 있어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쉽게 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다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자, 쉽게 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하고 가난하게 생각하라. 뭐 그런 생각 많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고 가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고 또 말씀들이 있어요. 뭐 복잡하게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정황들을 너무 생각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경계에 서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힘들어지는 거더라고요. 왜 예배 드릴 때와 보통 생활할 때 언어와 노래가 다른 것입니까?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 전화 연결음을요, 조금 약간 좀 고상한 걸로 좀 해주세요. 예. 어떤 분 전화했더니 저한테 무조건 달려오시겠다고 그러시죠.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예. 네. 그 정도까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뭐 이러시는데, 이거 좀 오래된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참 그렇더라고요. 예. 어느 장로님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또 주책이죠. 음악을 듣고 싶어서 탁 눌렀더니 뽕짝 메들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장로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운전할 때 이것만 한 게 없습니다. 제가 장거리 다니는데요, 이 노래 들으니까 잠이 확 깨서 신나서 달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운전할 때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우리의 삶이 예배 드릴 때와 밖에서의 삶이 많이 다르면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다른 사람 모르는데 자신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와 삶이 동일한 사람들, 같은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흔들릴 때 주님을 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주님을 항상 모시고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요령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십시오. 요령이 아니라 세상은 믿음대로 살아야 하더라고요. 솔직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사형에 이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제목 중에 하나인데, 빌라도 자신이 이 점에 의문이 생겼던 겁니다. 아니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만약에 식민지 국가인 유대 땅에 황제가 인정한 왕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헤롯 왕조를 황제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헤롯 왕 말고 다른 왕이라는 것은 유대의 지도자가 사람들, 백성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큰일 난 일이에요. 그런데 총독이라면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인데, 정황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게 위협적인 왕이었다면 저 많은 유대 군중들이 이 사람을 고발하지 않았을 텐데,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제목은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총독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를 자기에게 끌고 왔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이 이게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아니 죄인이면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오히려 또 당당하니까 이 빌라도가 좀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뜰에 나가서 아니 이 말이 진짜냐, 당신들 고발하는 게 이게 진짜냐라고 또 묻습니다. 그런데 또 그를 또 다시 또 고발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빌라도에게 고민이 생깁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를 유대인을 왕이라는 제목으로 처형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피해가고 싶은데 저 밖에 있는 성난 군중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든 이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탓을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내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줬으니, 이 말은 어디까지나 너와 너 유대 민족의 문제다. 나는 여기에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그 틈에 끼고 싶지 않아서 지금 이런 말로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풀어주면 되지만 빌라도는 일종의 거래를 한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손에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고 그들의 손에 예수의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아서 빌라도에게 이 사람을 넘겼다는 것을 이제 직감한 겁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잘 이용해서 고발된 예수를 자기는 놔주고 싶진 않은데 상황이 예수를 놔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끌어내려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그런 좀 면피를 하려고 지금 빌라도가 생각한 것은 명절 때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그러니까 특별 사면을 해주는 그런 권한이 총독에게 있었는데 군중을 향해서 묻는 겁니다. 내가 이 명절에 누구를 놓아줄까? 그럼 빌라도 생각은 분명 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또 있는데 그럼 그들 중에 예수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소리치게 되면 빌라도는 이 유대 지도자들한테도 뭐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군중들이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놔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특별 사면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총독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누구를 놔줄까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군중들에게 다 선동을 해놨어요. 혹시나 총독이 그런 말을 할 때는 누구 이름을 외치라고요? 바라바. 바라바를 놔줘라. 예수를 놔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놔줘라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라바는 강도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냥 강도가 아니라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흉악범 강도인데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이제 더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이 사람은 유대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중들의 지지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에 달리는 사람은 두 가지거든요. 아주 흉악범 아니면 정치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 그 말을 들은 사람,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 네가 진짜 예수면 여기서 내려와봐라 그렇게 조롱한 사람, 이 사람은 강도들이 맞는데 이 바라바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명분도 있으니까 바라바를 놔줘라 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예수라는 사람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도 꽤 많은 것 같아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려온 것 같은데, 그러면 적어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면 예수를 놓아달라 그런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못 이기는 척하고 놔줄 텐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그렇게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지만 저 세상에 나가면, 저 문을 나가면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따라했던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도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나 왕성한 그리스도인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데가 어느 곳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곳이고, 그리고 정말 받은 은혜를, 받은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곳은 바로 저 문을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고 직장이고 우리의 가정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령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빌라도는 그런 요령을 피워서 어떻게 하든 면피를 하려고 했더니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대로 행치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우리의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전 성경에는 더럽지도 않다 그랬는데요.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이거예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오늘 확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사람의 성품은 온유한 것이 좋지만 믿음만큼은 확실해야 되더라고요. 어정쩡하면 결국 확실한 체험 한 번 없이 평생에 누구 말만 듣고 예수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는 거죠. 나 구원받는 거 맞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감동 한번 못 느끼다가 옆 사람 손잡고 목사님 저 천국 가는 거 맞죠? 나 구원받는 거 맞아? 옆 사람한테 그렇게 물어보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오늘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빌라도와 대조적으로 흔들림 없이 사명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자신에게 씌워진 죄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목숨을 구하면 사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은 내가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고 계십니다. 맞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내 나라라고 하셨으니까 이 땅, 이 민족,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의 왕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당신의 때가 온 줄을 아셨습니다. 잠시의 타협과 회피로 목숨을 연장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를 위한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신의 생명이라면 그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인류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내어놓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고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이게 조금 약간 추상적이고 그리고 정말 믿음의 경지가 높은 사람이 대답하는 말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말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자.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자의 삶은 사명자의 삶입니다. 사명자의 삶은 목회자만의 삶이 아니에요. 주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명자인 겁니다.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산다는 표현을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주님의 마음을 위해서 산다는 고백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우리의 삶의 든든한 동반자이고 가족의 함께하는 하나님 주신 선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가족이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마냥 잘 들으십시오. 저는 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제 삶의 목적은 오직 아내와 자녀들의 행복과 기쁨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겠습니다. 자, 아멘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고백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가족만 챙겨? 우린 뭐야? 뭐 양이라고 그랬더니만 우린 딴 양인가? 뭐 이럴 거 아닐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만 그러냐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고백하면 이상한데 죄송하지만 그건 저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하면 저한테만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만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관계나 일들은 어차피 영원한 삶의 목적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또 자기 행복에 만족하느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항해를 주저해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친구가 떠나고 때로는 가족도 먼저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멀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이름이 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은 우리 믿음의 소중한 동반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또 함께 나갈 믿음의 동반자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합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목적이 같으면 가정도 교회도 분명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부르심 안에서 한 뜻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길 바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그 소중한 동역자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